예레미야서 9장에서는 또 예레미야가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된다." 이만큼 애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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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곡해도 부족한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우리가 결국은 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본향,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람은 아버지 앞으로 가잖아요. 아버지 품에서 안길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거든요. 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주저하지 않죠.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나그네 길을 걸으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예레미야는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와 같아."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혀는 늘 거짓으로 있다. 이게 인제 우리가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자기 사랑이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다 이루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 약속대로 살지 아니하고 늘 환경과 형편에서 주저앉아 있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6 절에 하는 말이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 실제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하는 말조차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실제로는 속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 훈련 속에서 연단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7 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연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고백하고 늘 말하는 것들이 거짓이고 윗선이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 줄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서도 그들의 걸어가는 모습들이 실제로는 어리석음에 있은즉 하나님이 인생을 연단할 수밖에 없다. 그 인생의 연단이 어떻게 나냐, 우리의 삶 속에 문제로 연단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서 있고 말씀대로 걸어가지 못함에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통해서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식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과 악이 충만한 자들은 이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 연단해서 하나님이 죄의 결과가 뭔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 사랑하시죠.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도저히 들을 기가 없고 말씀대로 서지 않으니 하나님 어떻게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악에 대는, 악은 어떤 모습이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모든 어려운 환난 속에서 내가 또다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우리들의 모습 보면서,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냐면 회개하기를 원하잖아요. 죄의 모습에서 회개하는 자. 근데 회개가 이게 통곡으로 이 흘러나오면서 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지를 않잖아요. 사람들이 통곡하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지를 않으니까 예레미야가 자기의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 만큼 주야로
이들을 통하여 울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12절 이후에는 애곡하라는 거예요. 보면 지혜가 있어 이 일을 깨달은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일꼬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느냐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들의 죄의 모습을 통곡하며 회개하게 하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반드시 이 죄는 욕심이 잉타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잖아요. 죄의 모습은 결과는 멸망이야. 결과는 사망이야.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오라고 하는데 이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멸망의 원인이 13절 14절에 나와 있거든요.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할 때 이는 그들이 내게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바알을 따라가는 이 완악함을 하나님 보시면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제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 너희들 죽어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이 나라가 망해. 결국은 북방에서부터 악한 것이 와서 우리나라를 다 삼킬 거야. 그러니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통곡하며 기도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들이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15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여러 나라 가운데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망할 길을 미리 피할 것을 예비하여 말씀하는데도 그것조차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가를 다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17절에 곡하는 부녀들을 부르고 지혜로운들을 부녀들 불러서 애곡하도록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오히려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걸어가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곡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지혜로운 여자들을 불러서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 물이 쏟아지게 하라. 옆에 우리 왜 특별히 이 한국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도 울잖아요. 그럼 우리는 옆에 사람이 울면 나도 그냥 다 울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눈물을 흘리며 울어도 시험찰판에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서 울으라는 거죠. 곡하는 여인들을. 그래서 그들의 눈에 눈물이 떨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옆에서 누가 울면 같이 따라 우는 것이 우리의 감성이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통곡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통곡하며 울다 보면 어느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모습을 돌아다 보니까 나의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서라도 너희들이 회개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냐고 사람들이 뭐 하냐면 오히려 자랑을 해요. 그것이 23절 이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진짜 자랑할 것이 뭔 줄 아니? 하는 것이 24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내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전적으로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피를 흘리심으로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씻음을 받는 이 은혜 속에 있는 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고 나의 삶의 걸음이 그 뜻을 쫓아서 걸어가는 것이 정의거든요. 우리가 정의가 뭐냐 하는 책들도 있는데 인간의 어떤 것을 만들어낸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뜻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신 말씀이 지금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이루어짐대로 우리로 하여금 알고 그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요. 그것을 알고 내가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 정의예요.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뜻, 이 공의가 하나님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그 이루어짐이 나가 알고 나도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 정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인 거예요. 우린 사랑이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함과 누리는 어떤 권력과 어떤 힘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나 또한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사랑과 정의가 공의,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멸하리라.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멸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할례 받은 자도 멸한다고 돼 있어요. 나는 할례 받았다고, 나는 구별되었다고,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우리가 자부하고 걸어가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는 자나 똑같이 멸하겠다. 그럼 뭘까? 그래서 왜 그럴까 보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는 26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의 삶에서 이들이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방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게 이제 뭐냐면 선택받은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몸으로 할례 받은 것을 인식하기 위하여 남자의 생식기를 통해서 이 할례를 받게 했잖아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선택받은 자라는 건 내 몸이 인식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그 몸이 인식을 해도 내가 몸은 인식해도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아니고 여전히 자랑하는 것이 나의 지혜와 나의 용맹과 나의 부함을 자랑하고 여전히 바라고 바라는 것이 바알을 쫓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팔복을 산상수원에서 팔복을 주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랬거든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마음 속에 제가 주일날 그 심령이 가난한 자 한번 해서 이 마음 속에 하나님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의 이 모든 채워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내가 채워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거든요.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 가득 들어있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내가 있는 것이 마음의 할례 받은 자예요. 근데 우리 안에 나의 수많은 생각과 감정과 자기의 어떤 상식과 지식과 환경이 나로 딱 붙잡고 있다면 이건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자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이 할례로 시선받고 내려놓고 오직 그 안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말씀만이. 예수가 말씀으로 오셨은즉 나에게 말씀만이. 말씀이 거한 곳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말씀의 귀한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할례 받은 자는 할례 받지 않는 자를 전부 다 멸한다. 이거는 내가 생각으로 내 육신으로는 할례 받았다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내 마음 안에는 자기의 모든 것으로 가득 들어 있는 거는 할례 받지 않은 자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못한 자라 하나님이 다 멸한다. 이러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을 해야 되냐 이것을 지금 이 9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9장에서 나그네 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인데 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나그네 된 걸음을 걷게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로 내몰았을까? 광야로 내몰은 이유가 있잖아요. 광야에서 그 부족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광야로 걸어가게 하거든요. 왜 우리의 삶이 나그네 길인가? 왜 머무르면 안 되고 결국은 우리는 지나가야 되는 걸음이잖아요. 왜? 아버지께로 왔으면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아버지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기 위하여 내가 거기서 온전히 거하기 위하여 이 광야의 길에서 나그네 길에서 지쳐. 그럼 어떻게 짐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어디를 갈 때에 등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등산을 갈 때도 가방에 뭘 먹을 거며 뭐 이런 걸 잔뜩 가지고 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짐이 하나도 안 무겁죠. 내가 몸이 힘이 있으니까. 근데 산을 좀 오르다 보면 힘들어. 그럼 빨리 물도 꺼내서 마셔야 되고 음식도 중간에 먹어줘야 되고 가방이 점점 가벼워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먹어서 없애든지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줘서 나누든지 점점 짐이 가벼워지기를 원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가다가 물통 하나 들고 가는 것도 힘들어서 물도 우리 장로님 못 들으라 하거든요. 그것도 힘들어. 그거 들고 가는 것도 힘들어. 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 길 속에서 이거 내가 자꾸 벗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나의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근데 그 젊었을 때는 안 벗겨지죠. 20, 30대에는 더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안 벗겨져요. 40대만 해도 이제 이것을 벗어내야 되나는 갈등 속에 있어요. 50이 들어서고 60이 들었으면 다 부질없구나라는 것을 하나씩 알면서 벗어요. 그러다가 70이 되면 이제는 내 몸도 귀찮아지잖아요. 내 몸도. 여러분 옷도 젊었을 때는
뭐 몸에 쫙 붙는 거 타이트한 거 뭐 예쁜 거 모양 나는 거 입는데 나이 들수록 그렇게 안 돼요. 그것이 너무 불편해. 그래서 그냥 편한 옷. 그것도 그냥 편하면 안 돼. 아무리 좋은 모피라도 나이가 들면 그 모피가 무거워. 옷이 무거워. 가벼우면서 따뜻한 거. 점점 벗어내잖아요. 이게 우리의 나그네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이렇게 나그네 길을 이렇게 걷게 하는 거는 많이 벗어낸데 아직 못 벗어낸 게 우리 안에 많이 있죠. 우리에게 많이 있은즉 완전히 벗어낼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그래야지 내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죠?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못한 자나 다 멸한다. 왜? 마음의 할례로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몫으로 벗어내지 못했대. 내 생각으로만 나 할례 받아서 나 세례 받아서 나 교회 다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질,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우리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 자랑하고 싶은 그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자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벗어내고 네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 사랑과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는 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미련함 속에 있는 우리에게 곡하며 통곡하며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고 내가 그래도 서지 못하니 주변에 울 수밖에 없고 흐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붙여줘서라도 회개하라.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는 걸 보면서 이 아침에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할 모습으로 서기까지 나를 돌아보며 회개의 이 심령을 통곡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